오늘 이 본문의 그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제 제10년이 다 차서 그 바벨론 제국을 이제 신흥강국 바사 페르시아가 침공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령을 내렸는데 그곳에서 이미 70년 살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거기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산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꼭 그 폐허에 있는 폐허가 돼버린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느냐 하는 그런 후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기들의 고국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자기들이 태어나서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있었던 모든 것들은 바로 그 바벨론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해방을 됐기 때문에 포로가 아닌 해방된 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어찌 보면 바벨론 사람보다 하나 위에 지배계층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해방을 맞고 귀환을 시켜도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귀환,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2차 귀환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이 이제 오늘 함께 읽으신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3차 귀환, 마지막 3차 귀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하기까지 거의 100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세대의 사람들은 사실 고국의 소식을 그냥 먼 소식으로만 듣고 아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와서 우리 고국 땅의 형편이 어떤지 아십니까? 1차 귀환, 2차 귀환을 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멸시와 모멸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주 경제적인 능력도 안 돼갖고 성벽도 재건이 아직 안 돼 있고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고 슬픈 소식을 전해주죠.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이곳에서 포로의 출신이었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잘 자리를 잡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신분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데 술 맡은 관원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측근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음식이 들어올 때, 수라상을 들어올 때 그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 그걸 먼저 시식을 하는 사람, 그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리 경호원들을 세우고 성을 겹겹이 이렇게 땅을 파고 뭐 강처럼 흐르게 만들어도 음식 하나 잘못 먹으면 죽잖아요. 독약을 타면.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자,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을 만났다는 얘기는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졌는지 바로 왕 측근에서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궁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궁에 거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고국의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팠던 거죠. 수심이 가득한 그를 보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너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 고국에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가게 되죠. 총독으로 가게 돼서 그 어려운 일을 다 해냅니다. 그 수모를 겪으며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수문이라고 하죠. 수문, 이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문인데 그 옆에 기혼샘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기혼샘, 예루살렘 성의 동쪽 문이지만 기혼샘이 있으니까 수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문을 통해서 물을 길르러 갔을 것이다. 그래서 수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어쨌든 그 예루살렘 동편문에 있는 그 수문 앞에 좀 넓은 광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광장에서 이제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수문 앞 광장 부흥회다. 너무나 유명하게 알려진 것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영적인 어떤 개혁과 또 은혜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설명한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시대, 지금 이쯤이 우리가 바로 수문화 광장 부흥회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한 두 달 넘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건 아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예배가 그냥 힘든 예배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언제 우리가 기한이란 게 있으면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참아낼만 하는데 기한이 없었어요. 언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할까? 참 우리가 예배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도 제가 이 자리를
했어요. 예배하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은요, 많은 목사님들은 영상 예배 드릴 때 스튜디오에서, 교회 스튜디오에서 토요일 밤에 녹화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토요일 저녁에 녹화를 해가지고 주일 1부, 2부, 3부, 4부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각 가정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어차피 모이는 거 아니니까 실시간으로 그래도 내가 강단에서. 그래서 교육자들이나 우리 또 많은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너무 오고 싶어요, 그런 마음은 사실 없었을 거예요. 매일 교회 출근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저는 이렇게 드렸는데, 문제는 여기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름을 써붙였다 그러는데, 여러분 얼굴이라도 갖다 좀 붙여놓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10년 전 사진, 20년 전 사진 찾느라고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사진은 붙이지 않았지만,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본다 생각하고 이 설교를 하는데, 야, 기가 차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인지, 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뭐 공산당에 의해서 이렇게 총칼에 의해서 강제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하는, 한시적이라고 하는 이런 희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서 강가에서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고국에 언제 가서 예배 드릴까? 언제 고국에 성전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릴까? 그 1세대의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나갔을 거예요.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이루어졌을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벽과 성전의 재건이기보다 그들의 영적인 어떤 성벽과 성전이 세워지는 순간이 바로 수문학 광장 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였는데 10주, 11주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이렇게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점점 줄어가기 때문에 수가 좀 더 줄을 것이다, 또 편리한 것 추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많이 모이라고 믿습니다. 예, 분명히 더 많이 모일 겁니다. 왜? 우리는 경험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국가적인 상황에 의해서, 질병의 상황에 의해서, 내 육체의 어떤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만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이제 모여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더 뜨거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예배할 수 있고, 날마다 올 수 있었고,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교회 올 수 있었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쉬웠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생각되었는데, 그 영적 감동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예배할 때 뜨거운 감동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예배가 일상이 되어버려서, 익숙하게 되어서 예배 때마다의 감동이 너무나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감격을 오늘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도 여러분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있는 모습 보고 예배하니까 예배가, 설교가 훨씬 쉽더라고요. 야, 이렇게 좋을 수가. 그런데 여러분, 예배할 때 얼마나 다르세요? 집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할 때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수문학 광장 부흥회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예배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수문학 광장 부흥회처럼. 그러면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부흥의 역사, 대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서, 야, 그때가 우리에게 축복의 때였구나. 70년 바벨론 포로기에 있다가 이제 예배하게 되었을 때 그 폭발하는 그 영성과 뜨거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들마다 갱신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우리 교회도 정말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는 더 강하게 붙들고요, 아, 다시 예배드리게 됐구나, 옛날로 돌아가. 아니에요. 옛날의 예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손해본 게 어디예요? 2달 한 주를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거 갚아야죠. 영적으로 더 2배 이상 뜨겁게 열심히 더 뜨겁게 아멘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의 모임과 예배가 될 때에 우리 이 2달 정도의 시간들이 우리 평생에 유익한 고난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모든 예배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는 어떤 결심이 있어야 될까? 첫째는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시면서도 여러분 평소의 발걸음과 좀 다르셨죠? 오늘 야, 수요일날 교회 간다, 야, 내가 오늘 예배 때 교회 간다, 이것이 이렇게 새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두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여기서 뭐 누구누구만 모였다가 아니라 모두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모든 식구들이, 전에는 이분 오면 저분이 빠지고 저분이 오면 이분이 빠지고 어떻게 매주마다 어떻게 절묘하게 출석 인원이 맞춰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나올 때 저분도 나오면 얼마나 좋아. 야, 정말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해. 여러분 이후의 모든 예배는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가 와서 예배하는 꿈을 꿉시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원천교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 참,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할 때 목사님 교회 몇 명입니까? 얘기할 때 그냥 몇 명입니까? 물어보는 목사님이 안 계세요. 다 뻥치는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출석교인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출석교인, 제적교인과 그냥 뭐 이 숫자로는 도무지 맞힐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제적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추리고 맨날 하는데도 5,000명이 넘어갔어요. 제적교인이 5,000명, 작년 5,000명이 넘는데 출석은 거기보다 한참 못 미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원천교회 그래도 이름이 기록된 성도님들이 출석만 제대로 해도 이 성전이 메어 터질 거예요. 메어 터질 거야. 1부부터 4부까지 다 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전도도 참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회의로 나가고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원천에 속한 성도들이 모두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버님 나오고 딸 안 나오고 아내 나오고 남편 안 나오고 이게 아니라 모든 원천 가족이,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정말 꿈 같은 그날, 얼마나 그립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다 모여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원천교회 예배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만남, 사람의 시간들, 교제들 중요하지만,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수문학 광장 부흥회처럼 원천교회의 모든 예배에는 꼭 그날의 말씀을 꼭 마음에 듣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꼭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하셨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어, 이 분명한 이 받아들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분명히 2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정성, 우리가 준비한 찬양, 이런 모든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받는 것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하심과 깨달으심이 같이 임할 때에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 없이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그런 날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2달 넘게 쉬었다가 드리는 오늘 예배니까 오늘 이후에는 꼭 그런 소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내가 학교에 갑니다, 내가 학원에 갑니다, 내가 뭐 요리 학원에 갑니다, 내가 뭐 운동하러 갑니다. 다 목적이 있잖아요.
음식점에 가면 음식을 먹고, 학원에 가면 공부를 하고, 학교 가면 대학 입시 공부를 하잖아요. 또 친구들과 만나고 선생님과 만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만남인데,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 왜 갔다 왔니? 그냥 교회 갔다 왔어. 뭐하고 왔니? 그냥 예배 드리고 왔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받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뭘 드렸을까요? 내 시간과 내 찬양과 내 재난과 내 봉사와 내 물질과 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에 내가 감사를, 정말 내가 아무것도 드릴 수 없고, 나이도 많으시고 힘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못 드릴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눈물과 내 기도와 내 정성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눈물을 받으시고 진주로 여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와서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문학 광장 부흥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 학자 에스라는요, 말씀을 6시간을 읽었다 그랬어요. 6시간을 말씀을 읽는데 그들이 그냥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 쫙 일어난다. 지금 우리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려운 분이 이렇게 싹 실내에 들어오시면 먼저 앉아 있다가도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는 게 예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탁 일어난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 보면,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그날 들은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다시 에스라의 집까지 쫓아와서 말씀 더 듣고 싶어요. 더 말씀해 주세요. 이 세상 모든 목사님들이 꿈꾸는 성도님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 시간 진짜 신경을 쓰거든요. 여러분 주일 설교 한번 몇 개월치 한번 쫙 체크해 보세요. 제가 시간 진짜 잘 맞추거든요. 저번에 지난 한 달간도 보니까 32분, 28분, 22분, 32분 이렇게 다 맞췄어요. 왜요? 5분만 넘어가면 여러분 시계를 보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잖아요. 50분 넘어가면 제게 시계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시계를 저쪽에 놓은 게 얼마나 감사해. 이쪽에 안 놓고 말이죠. 맨날 시계 볼 텐데. 바쁘고 여러분 다 스케줄이 정말 새끼줄이 많이 꼬여있기 때문에 바쁘신 건 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딱 내가 원하는 시간에 묶여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때로는, 정말 어떨 때는 내 스케줄과 이런 것들이 다 좀 뒤로 밀리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꼭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읽어야 하는데, 마음은 굴뚝인데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가야 될 때가 많다고 안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끔씩 시간을 많게 해주시더라고요. 시간을 많게 해주셔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든지 병상에 눕게 하시든지, 일이 할 게 없이 회사가 할 일이 없도록 만드시든지, 그래서 시간을 많이, 오죽하면 그렇게 하실까, 오죽하면.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 있으면서 그 필사 성경을 많이 했다 그래요. 필사 성경, 이게 성경을 쓰는 거. 그 정도로 정말 시간을 많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집에 가서 성경을 또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느헤미야 8장이라면 7장, 9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또 구역예배도 참석하셔서 성경도 배우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뭐 성경 공부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가서 또 성경도 배우시고, 이렇게 좀 열심으로 예배, 성경을 공부하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풍토가 오늘 이후에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수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을 긁어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때 진짜 올바르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뭐 어떤 현자의 이야기를 듣는 어떤 코너가 텔레비전에 가끔씩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강연회도 있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인문학에 좀 풍성함을 느꼈어, 내가 지금 마음의 상담을 좀 받았어, 이런 깨달음도, 그런 위안도 나름대로 뭐 의미는 있겠다고 하겠지만 역사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령 깊이 팍 들어와가지고 실제 물리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내 질병을 고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는 큰 은혜의 시간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에스라의 말씀에 선포되어질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나 하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에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음성으로 아멘 이렇게 박자를 맞춰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순종의 결단, 삶의 결단이라는 거죠. 예배의 현장에서만의 시간이 아니라 삶의 현장까지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멘할 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들이 설교해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목사님 오늘 힘내서 설교하니까 내가 아멘하고 옳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랄 정도예요. 농담을 했는데도 아멘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이 왔어요. 저는 농담하셨는데 아멘 그러더라고요. 이건 뭔가 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농담하면 그냥 웃으셔서 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저는 그래서 다른 교회 강사님들 가끔 오셨을 때 자랑스럽게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현장에서는 아멘을 좀 안 합니다. 집에 가시다가 그 다음날 아싸 아멘 이렇게 한다.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한편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맞다, 그 말씀이 정말 맞다, 내가 그게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멘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현장에 나올 수 없고 여러분들 각자 있고 뭐 헌금이 진짜 딱 반토막이 되더라고요. 반토막. 주일 헌금, 뭐 무슨 헌금, 뭐 교육예배 헌금 다 걱정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뭘 걱정하세요? 우리 교회 모르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에 대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교육자들도. 우리 교인들은 다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영상에 계좌번호 올리라 제가 수요일이니까 별소리 다 하네요. 하여튼 영상에 계좌번호 올리라 많은 분들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한 7, 8번 거절한 것 같아요. 올리지 말라고. 그 은혜 받는 말씀 중에 자꾸 계좌번호 왔다 갔다 하면 돈 내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은혜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설교를 돈값으로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드리고 싶으면 와서 드리라 앞으로.
또 전화하면 다 계좌번호 알려줄 텐데 그거 영상에 그 계좌번호일까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고집 부려서 한 번도 안 올렸어요. 그거 안 올렸다고 안 드리는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만남 속에서 아멘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아멘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할 때 보니까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역사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니라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말씀,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올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냥 갱년기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올 때 눈물이 나는 거죠. 가장 먼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열조의 죄와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실 때 우리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축복은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아프고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이 수정되어지고 수술되어지고 하는 것은 크나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이런 것들이 대단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는요,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 중요한 증거가 하나만 딱 나오는데요, 그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 읽는데 그 가르침 속에 초막절이 나온, 초막절이 뭐예요? 우리는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포로기, 이방 세계 속에 살았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초막절, 오순절, 유월절, 3대 절기죠. 이 초막절이 뭡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광야 40년 생활 중에 그들의 그 이동하는 텐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텐트 같이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한 일주일간 지내면서 그때 광야 시대 속에서 불편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때의 음식을 먹으면서 또 싸갖고 빨리 이사갈 준비하고 그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때 음식 맛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킨 지역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딱 오니까 말씀이 하라 그랬는데 왜 우리가 안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뭘 전통이라서 우리 지금 시대가 언젠데 그때가 언제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데 왜 우리가 안 합니까?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꼭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뭐 정확한 지침을 1주고 2주고 3주고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말씀이 가슴에 왔으면 혼자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혼자라도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저는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목사가 없는데도 1년이 지나도 교회가 잘 경영되어지는 교회, 아무 상관없이, 할렐루야, 한두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성도들, 이게 진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이런 결단력은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거지 누구의 가르침 속에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초막을 세우고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 그래요. 저는 본 적은 없지만은, 심지어 아파트를 지을 때도 아파트 베란다를 우리가 생각하는 베란다보다 규모가 훨씬 크게 짓는데요,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다 초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초막절에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공간 정도의 베란다를 만든다.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라 그래요. 저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잘못 얘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베란다도 그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경건한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다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 원천교회 앞으로 이 예배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님들의 삶은요, 그냥 말씀에 의해서 순종되어지고 말씀에 따라 아멘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후반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멈춰진 건 우리의 자의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정말 뼈를 깎는 듯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긴장되게 하고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예배하는 날, 저는 반드시 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다 올 줄 알았잖아요. 이거 잠깐이지만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거예요. 물론 조금 잔재들은 남아서 긴장을 주겠지만, 그렇지만 그때와 같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에서는 우리는 벗어날 거예요. 그러면 강 하나 건너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고 이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으면서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역사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6.25를 잃어버린 것과 우리가 전쟁을 잃어버린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교훈을 받았는데,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앞으로의 우리의 예배는 수문화 광장 부흥의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합시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아멘하고 삶으로 한번 결단하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뭐라 그러든지 정말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각자의 시간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귀한 예배,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날마다 수문화 광장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